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변화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변화.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는 거 봤습니까?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가 썩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낚시라면 그 사람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왜냐하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이 라면, 그중에 특히 컵라면이라면 이 또한 변화에 대한 거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너무나 빠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요, 앞장인 8장 22절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8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변화라는 그 이야기보다도 차라리 어두운 단어들, 그러니까 어두운 단어들로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두운 단어들은 어떤 것입니까? 흑암, 환난, 고통, 쫓겨 들어감. 그러니까 당시 처참한 모습이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약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비참함입니다. 전쟁사를 보면요, 전쟁 포로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없어 싸움에서 패한 자는 즉각 처형되었고요, 여자나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은 승자의 노예 아니면 대부분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에게 자신의 운명이 맡겨졌던 것이에요. 한국 EBS 방송에서요,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다큐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징기스칸을 소개하면서 이 두 나라가 당대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작가가 말하기를 이 두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이 포로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려서 같이 공존하였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작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 그 자체는 참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가 흑암 그 이상이요, 잔인한 결과는 필수란 것입니다. 본문도요, 이 상황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흑암과 고통, 이 흑암의 지속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빛으로 인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흑암 그 자체였고 고통과 슬픔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명백한 미래의 사건, 즉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되는 빛의 사건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비춰지는 반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쳤도다? 빛이 비치도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말하고자 했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래의 사건입니다. 즉 흑암과 고통의 결과 이후의 반전이요, 이 반전이 영화로운 것이라고 그랬고 빛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는 것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함축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곤 이사야가 말하고 싶었던 그 함축된 감추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사야는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군가에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한 패배에 대한 언급하고 있고 이 언급된 패배가 침략자인 아수르라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이지만 이 아수르의 침략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의해서 깨질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 아이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유일무이한 이름이자 전후무한 당신의 나라, 유일한 은사가 바로 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요, 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 그분은 바로 메시아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의 6절을 말한 것이고, 메시아를 한 아기, 한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 준 것이에요. 낫다는 말, 주님의 탄생이고요, 약속과 같이 완전한 인성을 지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온전한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아들, 즉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왜입니까? 오실 메시아가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죄인을 대표하려면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어만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려면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할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를 담당할 자는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자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죄를 안고 있는 자가 다른 죄인의 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만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죄인의 죄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즉 차원이 다르신 분이,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인간의 차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예요. 오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온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친히 죽음의 길로 가셨던 것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의 속성,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의 내포입니다. 여기에서 본질과 속성은 무엇입니까? 기묘자, 모사. 영어로 표현하면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여러분, 모사란 말은요, 메시아가 자기 백성이 닥치고 있는 문제, 아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음의 문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당신의 지혜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을 당신의 온전한 희생으로 이 대속의 사역을 통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 Almighty God, 즉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당신의 권세로 승리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의미는 여러분, 메시아께서 그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셨고 새롭게 조성하실 창조자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 되십니다. 아멘. 보호하면요, 많이 인용되는 예와 하나가 있어요. 찬송가 442장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찬송을 지은 자가 누구냐면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예요. 1862년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군 병사가 그것도 눈치 못 채고 있어요. 그 남군 병사가 눈치 못 채면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지금 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라 생키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가슴이 뭉클한 가운데 눈물 흐르면서 자기가 죽을 거란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요 달빛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총을 겨눴던 북군 병사가 순간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이 남군 병사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둘은요 달라웨어 여객선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어요. 그때 이 남군 병사가 여전히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찬양을 여객선에서 흥얼흥얼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했던 북군 병사가 물었어요. 오늘 밤도 같은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군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요? 저 아이라 생키입니다. 북군 병사가 깜짝 놀랐어요. 더 오히려 놀란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무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 복음성가 가수, 찬양 가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생키를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어디서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편 138편 7절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입니까? 또한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왕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즉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에 의해서 이 땅을 통치받도록 위임 통치자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의 성취요, 다윗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이때, 이 예언했던 이때가 기원전 8세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기원전 735년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시리아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였던 때예요.
그러니까 내우 외환으로 시달렸던 때가 바로 이때고요. 공포가 떠나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 의해서 전해진 이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는 바로 한 아이에 이루어질 변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변화를 말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 하나님의 선물,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참되고 영원한 삶이 있을 수 없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아직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오늘은 종료주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종료주일,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되도록 하시려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변화가 아니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 의한 변화입니까? 이 변화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왕에 의한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짐을 지신 길,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의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독생자의 주심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놓인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변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변화입니다.